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기가 참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크신 도움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 동안 괴로운 일 많이 있지만은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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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산재물 깨워주시고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새벽 유명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듯이 아버지 기도의 습관이 나쁘 있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아버지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하는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이르면서 윤대의 괴로운 일 많습니다. 아버지는 괴로운 일 많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새 힘을 얻어야 아버지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대표님 사람들의 역전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 도움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십분이제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 나를 도움자리에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변화도 많고 아버지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 서서 사랑하는 우리들은 아버지 그 변화와 우여곡절에 휘말릴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사오나 주여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의 발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를 지키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구하는 삶을 나에게 조금 더 부족하면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 찬양하오니 아버지의 계획과 이루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은혜 다시 한번 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주었던 믿음의 마음들이 아버지 예배자와 영상 예배를 참여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삶의 죄를 세우시고 아버지 그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모두가 되는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주의 전 나와서 예배하며 영상 예배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지하고 의지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 오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되 세상에 사는 삶을 허락하시되 믿음으로 사는 삶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발자취를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삶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감사를 찾으러 가면 얼마든지 다 감사를 찾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 불평과 불만을 찾으려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버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반열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총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덧입혀지는 시간대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도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내가 빛이라고 소리지지 않아도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빛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귀한 삶이 출발할수록 이 새벽에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저에게 그런 갑옷 아버지 은혜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대로 복을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된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1000번째에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로하시지만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줄을 하나님께 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다 우리 삶의 줄을 하나님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들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화합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그런 복이 우리의 임하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일이 선교지를 들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있는 현장과 그들이 있는 현장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가 선교 현장의 역사에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선교진 원기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하나님 선교하는 서해에서 선교하는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지역에서 만나 24 영상 TV를 통해 아버지 문서를 개입하고 있는 강무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유골 입은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아버지 현실이지만 아버지 그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되기 원하는 거룩한 소원들이 그들 각자 마음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선교하자고 이 마지막 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주의 명령 따라 선교하는 것인데 전도하는 것인데 아버지 저희들이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일본 선교회를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본 선교회도 아버지 선교지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펼쳐져 가서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일에게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기관을 설립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펼쳐가고자 하고 아버지 믿음의 몸부림치는 선교의 몸부림치는 아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귀한 선교기관을 설립했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간절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시작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도 부르려고 세워줬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사람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그 신교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한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깊이가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세히 보자고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자고 말하는 것은 비단 저를 통해서만 들은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주의하여서 듣고 관심을 기울여 듣고 반응하면서 듣고 내가 화답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말씀엔 시제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아니면 진행형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문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 문법을 몰라도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왜? 한국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글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한글을 자기 언어로 쓰고 태어나서 자기 언어를 쓰고 간 사람들은요.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뜻 글자가 아니라고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소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훨씬 더 쉽게 다가와요. 물론 그 말씀에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있기도 하지요. 또 그런 말씀에 그렇게 도치가 되어 있기도 해요.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어가 뭔가 그런 거 찾아내기도 어려워요. 성경에는 이 주어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입니다. 사단이 말을 하고 마태복음 4장은 사단이 말하고 막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하는 자가 마치 주인공 같은데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 삼으셨다고 늘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주인공은 나예요.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인공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이 엑스트라 중심으로 한 번 나왔다 들어가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보는 사람 손에 땀을 주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공 될 수 있는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언약은 옛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절을 보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그냥 읽는 건 읽어가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낡아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첫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새 언약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첫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이 하나인 집도 있고 둘, 셋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
그러면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집에 자녀가 소중했죠.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어느 특별한 하늘도 소중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뭐 사고도 나고 병도 있고 다 해서 뭐 죽고 일도 있고 있지만 결국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낳는 걸 다 포기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 만들어 놓은 계획에 전부 다 이렇게 어깃장을 내는 그런 삶으로 지금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정책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소멸되어 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구가 적어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불로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셨더니 지금도 잘 간수하시다가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불이 진짜 이렇게 막 불이고 이런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판하시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불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도 불이에요. 내가 하는 말도 불인데 이게 남을 태우는 불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도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어서 우리를 태우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자는 돌판에 줬다고 돌에 새겨줬어요. 돌판이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돌판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으로. 근데 그 눈으로 보는 돌판을 새겨진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변할 요구하지도 않아요. 죄졌으면 그 재물 갖고 제자들 제생 들려주면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저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렸다가 아니고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9절에.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고 돌보지 않은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날에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주는데 그거는 내가 애굽 땅에 이스라엘 손잡고 인도했던 그때와 같지 않고 이 새 언약은 그들 생각에 두며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스스로에게 부담감이 자꾸 생겨요. 스스로에게.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낡아진 것이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없어져 간다고는 두 개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군요.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함께 가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내 몸과 영혼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요.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새 언약 복음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말씀에 율법이 그냥 없어졌다, 폐하여 버렸다면 쉬워요. 하나만 가니까. 근데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건 여기서 킵니다.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함께 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간다고 하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몸만 간다고 한다면 몸이 좋은 대로 얼마든지 하는데 영혼이 있다고 늘 말씀하거든요. 내가 몸이 좋은 거라면 영혼이 안 좋아한다.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또 영혼이 좋아하는 거라면 내 몸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 갈등 때문에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몸이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영혼이 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영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 사람 몸과 영혼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율법과 복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새 복음, 새 언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게 좋은 거예요. 아, 참 좋았는데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것이 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었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가 좋다고 한다면 지금이 그때보다 나빴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오늘 표현해내지 못하면 오늘보다 좋은 날이 없는 겁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걸 기억할 때 오늘이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함께 가도 이 옛것과 새 언약이 함께 가도 이 옛것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새 언약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갈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데 이 첫 언약이 약해져 있어요. 갈등이.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은 이 첫 번째 것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복음이 영향을 엄청나게 줘서 막 자신 막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여기는 나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유 없으면 차라리 좋겠다.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고 그럴 때마다 차라리 아유 없었어. 없긴요. 아파도 있어야 돼요. 아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이 있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뱀을 만들어놔가지고 옛 뱀을 만들어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지게 만들었냐고, 거기 미혹되게 만들었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죄를 다 그렇게 없애버리지 못하고 있게 했느냐, 함께 가게 했느냐, 함께 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함께한 속에서 네가 어느 걸 택하느냐,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가는데 쇠하여 가는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은 쇠하여 가는 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 마음을 둔 사람은 새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가느냐는 하나님께도 이거 잡아라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다 놓아주셨습니다. 길을 선택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더 충성하고 원신하고 봉사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요 안 합니다.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뭐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명색이 짙은 자들이고 뭘 맡았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얼마나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교회는 자유를 다 뺏은 것처럼, 자유를 물질을 쓰는 자유도 뺏고 뭐 시간 쓰는 착각해서 그냥 교회로 모아놓으면, 근데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쇠하여져 가는 언약인데 이 법으로 다 모여라 다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갖고는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두 번째는 새 언약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오지 말라도 와요. 순종하지 말라도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은혜 받는 성경을 못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하면 이야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갈등이 자꾸 생겨지면
은혜를 좀 증거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면 목회는 한쪽에 소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개인도 없고 문제가 없는 개인도 없어. 다 있어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럴 때 목회자가 선택할 것은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은혜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은혜라고 한 다음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사라져가는 것인데, 사라져가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사라져가는 거지. 고개를 뒤밀어서 이것이 최고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8장 13절 이걸 마무리하면서 옛 것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데 무엇과 함께 가냐? 새 언약과 함께 가는, 복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데 이 복음을 통해 내가 은혜가 있는 성도라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사라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이 첫 언약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첫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첫 언약의 특징은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고 저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고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고 저 사람은 저랬고. 아니요. 입장으로 반대 사람 저 사람도 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사라지는 표현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오늘 성도들은 내가 지금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식어져서 그렇구나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식어져서 그렇다는 고백을 안 합니다. 은혜가 식어져서 고백을 안 하고요, 자꾸 뭔가 찾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입니다. 쇠하에 저런 걸 자꾸 내가 지금 되살려내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그걸 쇠하에 저런데 내가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걸 되살려내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보면 지금은 뭐라 구원받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될수록 내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말씀과 윤회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니까 굳은 마음 아닙니까? 굳은 마음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땅도 굳었으면 비가 내려서 이걸 다 굳은 걸 부드럽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갔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뭐 옛날에 받았는데 받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인도하심입니다. 은혜를 받게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이런 사람을 바꿔가시는 분이로구나, 자기의 생각을 한 번 내려놓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지금 사라져가는 걸 자꾸 되살려놓는 사람은 아닌가, 사라져가는 것을 내가 지금 은혜가 부족해서 자꾸 법으로 되살려놓는 걸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사라져간다고 했으니까 이 사라져가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려면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새 언약은, 오늘 이 말씀은 새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는 복음인데, 오늘 복음에 충만한 삶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